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즉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며 그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다름을 우리는 사무엘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초대 왕이 사울 왕이 타락하여 불순종을 밥 먹듯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를 버리고 새 왕을 세우게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의 집을 방문하라고 사무엘을 보내게 됩니다. 가서 왕을 세우라고 말이죠. 사무엘은 기름을 준비하여 이새 집에 당도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이 첫 아들을 대면하여 볼 때 영락없는 왕감이라고 그는 탄복을 하게 됩니다. 생김이 근엄하고 어찌나 품이 있어 보이든지 말이죠.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 아니다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눈을 들어 둘째 아들을 보니 외모가로 풍기는 걸 봐서는 왕감같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도 아니다고 하셨죠. 이때 하나님의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에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시며 그 누구도 예상 못한 막내 다윗을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듯 사람과 하나님은 생각이 다르며 그 추구하는 바가 많이 다르죠. 사람은 외형적인 것을 판단 기준으로 삼으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판단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믿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어느 날 예수면 성전에서 헌금하시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돈푼깨나 있는 사람들은 거액을 보란듯이 헌금을 합니다. 하지만 두 렙돈 헌금하는 과부의 그 초라한 헌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저 여인이 가장 크게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에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액수의 크기를 따질 때 과부의 헌금은 가장 적은 액수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주님은 가장 많이 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인간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의 차이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죠. 사람들은 액수의 크기에 따라 판단하지만 주님은 마음의 크기를 보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마음에 담긴 헌신의 크기를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비록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과부 두 렙돈은 사실 돈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여인에게 있어 두 렙돈은 전 재산이었기에 두 렙돈을 드린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마음에 고귀한 신을 그 중심을 귀하게 보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아무리 언변이주와 천사 같은 말을 하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기고 심지어 생명까지 내어 던질지라도 그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와 하고 놀라워하는데 말이죠. 이렇듯 사람들은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데 대하여 경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셨어도 사람의 생각으로 그 말씀을 추구하면 반드시 말씀은 변질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많은 외적인 의식이 있습니다. 정결 예식은 그 마음과 심령을 정결케 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사람들은 그 정결을 추구하되 외적인 정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의도한 바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께 이의를 제기하는 말씀입니다. 왜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을 어기느냐고 말이죠. 이에 주님은 이사야 29장 13절을 인용하셔서 말씀하기를 사람의 계명으로 헛되게 믿는다고 그들을 질타하셨습니다. 즉 인간의 계명, 인간의 생각을 바탕으로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큰 잘못을 범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긴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었다고 주님은 고르반을 통하여 지적하셨습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 부모를 돌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에 위배된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런 경우가 한둘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러기에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뜻을 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내 눈을 열어 말씀의 참뜻을 알고 그 뜻에 맞게 살 수 있도록 말이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바로 캐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의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여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 말씀의 참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